자,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상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한 물건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자, 우리 본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요? 요셉이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있고 구약에 또 요셉이 나오죠. 근데 오늘 신약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모든 제자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알려주는 이 요셉에 관한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50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공회의원이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자다. 또 51절에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사냐니까 아리마대. 유대인의 어떤 동네냐면 아리마대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도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추가를 하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말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는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한 마을의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돈이 많아요. 재산도 많아서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파놓은 사람인데 그 무덤을 나중에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친아예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엄친아. 신앙이면 신앙, 명예면 명예, 재산이면 재산, 없는 것이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유대에서 손꼽아 상위 0.1%에 드는 그런 인물이죠. 우리가 12제자만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이 숨어있는 사람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다음에 이름도 없는 수산나, 또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보다는 누가복음이 훨씬 그런 기록이 많아요.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는 84세 할머니가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안나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어린아이를 보자마자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바로 알아요. 이분이 일찍 과부가 되면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사명이 사명의 사람이죠. 또 누가 나오냐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않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보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지만 이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귀족의 아내였던 요한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회의원인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냐면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외적으로. 저 사람은 교회 안 올 거야. 저런 사람이 예수 믿겠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이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 나이의 사람들을 예수님에 따르게 하셨고 그의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본문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에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모든 것을 수습했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인데요. 19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조금만 더 넘기면 요한복음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 19장 38에서 3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잠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이곳에 두 명의 공회의원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은 공회의원이었어요. 이 공회의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 당시에 최고 결정기관이 있었어요. 어떤 곳이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의원이 70명, 어떤 사람은 71명이다, 72명이다고 얘기하지만 7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 의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70명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유대의 최고 결정기관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공의회 의원이 되냐면 그 마을에서 가문이 좋고 덕망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간단한 재판 같은 것도 이 공회 의원이 할 수 있는 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장이나 뭐 도지사 뭐 이쯤 되겠죠? 근데 시장이나 도지사는 단지 우리는 정치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공회 의원은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 이장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가장 큰 리더십은 당연히 대제사장이었고 그 대제사장과 연관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가운데서 그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저주를 합니다. 근데 반대의 목소리를 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도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 요셉처럼 그 공모에 분명히 참석하지 않았을 거다,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하여튼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약간 부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그가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도 분명히 예수의 제자였지만 현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갑니까? 밤중에 찾아가잖아요. 사실 오늘날도 있잖아요. 곳곳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나쁜 짓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편에서 주장하지도 않는 애매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제일 많죠. 그 아리마대 요셉이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리마대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마지막 그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 그 라마라는 동네예요. 이 라마가 이 아리마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이 익은 그런 동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 자부심도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다른 공회원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정치적인 야망과 출세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단지 한 줄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와 임재가 임하시기를 계속 이 아리마대 요셉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한 사람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사랑하고 기다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의 예언대로 보내실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것은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기록을 분명히 꼼꼼하게 읽고 낭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공회원들은 정치가였고 동시에 성경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이 한마디가 뭐냐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모든 기록들과 예언들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나냐면 짜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온 그 땅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요셉이 생각하겠죠. 자신이 묵상하고 자신이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분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과 사역들을 보고 와 내가 그렇게 성경에서 묵상하고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꿈꿔왔는데 그분이 저분이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 같은 공회의원 중에 마음이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누구였어요? 니고데모가 또 있지 않았어요?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겠죠. 니고데모가 3장에 가면 예수님을 밤에 또 찾아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셉이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가진 배경과 그가 가진 지식, 성경적 지식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끔 이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가진 모든 건 사실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와 명예와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영성까지도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냐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이단하라고 칭했고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친하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따르는 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출교를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부터 요한복음 9장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있거든요. 수요일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옵니까?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계속 묵상하는 건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고 보게 된 이 사람이 육의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나중에 열려요. 근데 그가 두려움 없이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뭐를 하냐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예수고 내가 믿는 분이 이 예수고 내가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데 너희들 왜 믿지도 않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소경하고 달리 소경의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뭉뚱그렇게 대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들이 눈을 떴다는 건지 안 떴다는 건지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그 시대에서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그 폐렴에 걸려서 격리시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만큼 출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소경과 이 아리마대 요셉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인 것 같습니까? 굉장한 차이인데요. 이 소경은요 이미 사회에서 낙인이 찍힌 사람. 어떤 낙인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게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너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 죄 때문에 혹은 너 부모의 죄 때문에 네가 소경이 된 거지 너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주원글씨가 이미 박혀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지 않고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않아요. 워낙에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건 죄가 많아서가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 밑바닥인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내가 소경인데? 내가 죄인인데?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온갖 부와 명예와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는 직분이 있었어요. 공예위원이라는 것이죠. 이 공예위원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출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애쓰고 스스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과 싸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운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집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CCTV, 세콤인가? 그것도 설치하고요. 경비 두고 보안업체를 둬서 온갖 그것을 다 설치를 해요. 그런데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다리 뻗고 자는 거죠.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내가 워낙에 죄인이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추악한 나 자신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소경이지만 나는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소경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킬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도 요즘에 하잖아요. 금요일날. 창세기 보면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뭘 쌓아요? 성을 쌓죠. 성을 쌓고 경비를 두고 스스로가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는 인생.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나는 낯승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출교라는 것은요, 직업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붙들고 유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시체를 달라고. 출교를 각오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요, 이 땅이 모르는 사람이 없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유대 지역과 사마리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발칵 뒤집어놨어요. 그렇게 대단한 영웅이 십자가에 돌아가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이 시체를 가지러 빌라도에게 찾아간다? 출교를 각오한 거예요. 예전에 있는 아리마대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란 말은 적어놨어요. 이 당돌이란 말은 뭐냐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급하게. 시체를 요구하고 시체를 장사짓는. 예수님이 돌아간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몇 시부터 안식일을 지키냐면 저녁이 되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시쯤에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3시부터 6시 사이에 3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3시간 안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안식일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높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희망을 좀 갖게 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예상도 하지 못한 인물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인물이 간증을 하면서 거듭나고 변화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라고는 하지만 명예도 부도 예수님을 위해 쓰진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노후 뒤에 있어야 할 그 무덤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 파놓은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 그 당시에 이 무덤을 판다는 건 굉장한 부장한 무덤을 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덤까지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다 살았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명예와 부를 이제는 누구를 위해 쓰냐면 주를 위해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같이 공회의원으로 있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침향과 몰약과 그 섞은 것들을 100리터 하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가 갑자기 생기고 자신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고 모아두려고 했고 꽁꽁꽁 쌓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참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쌓아왔던 것들을 한숨에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버릴 수 있을까요? 그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 주를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아리마대 요셉과 비슷한 거예요. 매번 용기가 없고 현실이라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맨날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결단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마치 큰 일이라도 나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십자가를 우리 안에 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리마대 요셉이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회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회의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기까지의 모든 판결과 모든 집행 과정을 하나씩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근데 예수님을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지켜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면 3번이나 예수님은 무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과정도 요셉이 이 과정을 다 지켜봐서 알고 있는데 그 공회의원 중에 대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없고 이렇게 아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모습까지 이 요셉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그런 분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지?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인가? 내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으로 이렇게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과 그 비명과 그 울음소리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온갖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수치고 고통입니다. 그것을 견디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 아무 말 없이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극도의 사랑을 이 요셉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십자가가 결국 누구의 십자가였나? 내 십자가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들 있죠. 학식들, 명예들, 재산들, 직업들, 아, 이것을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얘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건 이 십자가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참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 아세요?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면 BC 9세기 중엽에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예전에 자기 나라를 구했던, 공을 세웠던 훌륭한 장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었어요. 어떤 결함이 있었냐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가 뭐예요? 이 피부에 치료할 수 없는 썩어가는 그런 환자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한테 찾아가면 이 병을 고친대. 그래서 당장 짐을 챙깁니다. 선물도 챙기고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엘리사 집에 탁 도착하는 거예요. 엘리사 문 빵빵빵빵 두드렸죠. 도착해서 문을 탁 열는데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와야 되는데 엘리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종이 나와요. 종이 나와서 나아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우리 주인이요, 장군님 보고 말씀을 전하래요. 요단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면 회복할 거라고 전하래요. 그리고 딱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그 미국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요, VIP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도 VIP 룸이 있고, 심지어 어디죠? 은행 가도 VIP만 맞이하는 고객실이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이 주면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 탈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VIP라는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 나아만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자기는 굉장히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무시를 이렇게 받아본 적이 처음인 거죠. 엘리사라는 이름도 듣도 못한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환대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머리에 두 손을 안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그런 우리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종이 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래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삭간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화가 입까지 나요. 그래서 굉장히 투덜거리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강대국의 큰 장군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나병 환자 주제, 그리고 죄인인 주제. 장군이면 뭐하냐? 자기 나라가 강대국이면 뭐하냐? 나병 때문에 곧 죽을 텐데. 이렇게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온통 눈이 어두워.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를 몰라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현실만 봐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현실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존재인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자기를 포장할 것들을 다 포장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근데 오히려 그 나아만 장군하고 같이 왔던 겸손한 종이 얘기를 해요.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게 뭐라고 7번만 담그면 된다지 않습니까? 갑시다. 그래서 그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 장군이 가요. 이 안에 교만이 가득 차서. 그런데 그 요단강이라는 곳은요, 맑고 깨끗한 청정수가 흐르는 곳이 아니에요. 흙탕물이에요. 안
그래도 피부병 걸려있는데 그 흙탕물에 들어간 피부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해지지.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담궈요. 담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그때야 정신 차려. 내가 나병 환자였지. 내가 죄인이었지. 그래서 찾아가요. 일리사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아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알리시고자 한 것이 뭐냐면 나아만에게 나병을 통해서 주실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네가 용사냐? 네가 나라를 구했어? 네가 그렇게 잘났니? 누가 그렇게 하게 했니?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니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람의 승리의 장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여호와 때문이야. 그런데 나병이 걸려서 엘리사에게 가서 나오지 않았다고 이 교만이 이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려요.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의 존재를 보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갑질하는 거예요. 주님을 막 흔들어요. 주님을 판단하고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나병 환자 주제에 그리고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억울합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흔들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요. 그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폭망합니다. 이 현실적 한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넘기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 소경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넘지 못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소경을 어떻게 고치시는지 아시죠? 침을 뱉어요, 땅에. 그리고 땅에 있는 더러운 그 침으로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그걸 또 눈에 바릅니다. 바르고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 소경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래요. 이 소경이 상처받았어요.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소경인데 안 보인다고 침을 섞나? 더러운 땅에서 흙을 바르나? 물론 소경이 보이진 않았겠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 얼마나 감각이 예민하겠어요. 내가 안 보여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시네. 예수님은 정말 내가 소경인지 모르나? 아 진짜 섭섭하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섭섭해서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안 갔으면요 절대로 눈을 못 떠요. 사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거든요. 맹인도 안식일인 줄 알아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이 안식일날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되잖아요. 그래도 순종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섭섭하다,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나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만인데요. 우리나라 강대국인데요. 하나님 그거 이해 못하세요? 나보고 신뢰한 거라고요? 나보고 왜 맨날 요단강 가라고 합니까? 더러운 강에? 나 정말 피곤한데요. 나 집이 멀고 바쁘고 춥고 시간도 없는데 맨날 기도하라고. 하나님 한번 내 입장 대보세요. 그게 되나? 하나님이 아파보세요. 그게 가능하나? 예배 나와주는 것도 어디고 기도하라고 계속 그러십니까? 제가 헌금하는 것도 어딘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갑질을 해요. 시간도 없는데 붙잡아 놓고 왜 이렇게 말씀을 길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한다니까. 이해하죠? 우리 다 이해합니다. 주님도 이해해요. 근데 이해하는 차원에서 딱 머물면요 그 사람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이해하는 차원에서 머물면 나병이 낫지 않아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현실을 뛰어넘을 때 나병이 치료되고요. 눈이 떠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참 제자로 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뜻을 알기까지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뭐 왔다 갔다 이러면 참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까지, 성령이 나에게 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기도 조금 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라는 거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이요, 여러분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져야 부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의 한계를 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넘어가야 기름이 부어져요. 그때서야 철철철 넘치는 생명이 나를 통하여 역사.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자신의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여자들이 매달 그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12년간 쉬지 않고 몸에서 계속 하혈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은 교회 안 와죠. 안 와요.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피가 흐르는데. 하나님도 다 이해하세요.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면 그냥 혈류병으로 사는 거예요. 혈류병으로 안고 살고 혈류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이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옷을 만졌다는 건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몸에서 피가 나오는 사람을 레위기에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 부정한 사람은요, 옆에서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 만나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라 소문을 들고 막 찾아오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이 옷깃을 잡아버리라. 가서 예수님이 옷깃을 탁 잡는 순간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분이 즉시 그쳤더라. 말이 즉시지 12년간 혈류병이 계속 멈추지 않고 피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나를 긍정으로 보지 않고 항상 부정으로 보면서 격리되어요. 비참한 인생. 근데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게 복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복이에요. 그건 소경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잡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말고 대체가 너무 많은 사람이 그게 저주예요. 그 많은 사람을 뚫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 옷을 만지자마자 치유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얼마나 갈망했으면 살짝 스쳤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확 빠져나갔어요. 예전에 주부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말이 예배지요. 이게 처절한 외침이었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엄마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4시간을 전했는데도 아무도 지겹다고 안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사람에게 기도를 딱 하는데 제 몸에 있는 모든 영적인 그 진액들이 싹 빠져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마쳤는데 집에 올 때 기어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거실에서 기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물론 저에게 새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제가 이 혈류병 여인을 보면서 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기름이 있어요. 얼마나 이 사모를 했는지 이 마지막에 기도했던 그 여인이 모든 것을 앗아가 제가 완전 껍질이 된 것처럼 너덜너덜해서 집에 왔습니다. 초점은 뭐예요? 자신이 혈류병에 걸렸다는 그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되면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마시고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막 그게 봉사든 기도든 어떠한 것이든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이 부으실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곧 사랑이죠. 사랑을 바라보며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도 설교하셨잖아요.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 거하라, 붙어라 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붙어라 그러냐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환난과 그 모독을 다 당하셨다. 그 사랑을 좀 깨달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네가 거하는 방법이 뭔지 아니? 계명을 지켜. 순종해 그거예요.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율법으로 순종하고 율법으로 계명을 지키면요. 의무로 지키다가 나가 떨어져요.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계속 뿌리의 지색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샘솟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영적인 건지 뭔지도 모르고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런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지금 몇 년이야. 내가 집 사고 장로 보고 권사인데 내가 이런 걸 못 느껴보다니. 내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보고 너희들 제발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뭐냐면요. 2번이나 부정어를 썼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신령한 것 좀 사모해라. 제발.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발 좀 사모해.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시편에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입이 불려서 헐떡거린대. 자기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너무 주의 구원과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제가 눈이 너무 피곤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마음이 상합니까? 사모하는데요. 사모하는 만큼 빨리 만나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30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왜 마음이 상해요? 나는 너무 사모해서 너무너무 주님이 좋은데 주변은 아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비바람을 이기고 잠을 이기고 피곤함을 이기고 방해를 이기고 편안함을 이기고 매번 기도로 한번 지내본 적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은 없어요. 그렇게 이기고 나가는데 날은 춥고 핍박이 오고 비웃음을 웃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없고 눈덩어리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고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아무도 안 틀어주는데 앉아서 엉덩이에 진물이 날 정도로 땀이 쫄쫄 나면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도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줄 아세요? 누구 한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마음이 상해요. 진짜 상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요 우리가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이 한계를 넘는 순간 하나님의 놀랍게 예비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자아가 죽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아가 죽고 그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넘겨야만이 부활이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집에서 논 게 아니에요. 다윗은 바빴다. 왕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대통령이었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왕이 되기 전엔 노동자였어요. 양치기, 집에서는 천덕꾸러기, 집도 못 들어가고. 다윗이 얼마나 바빴는지 아세요? 다윗보다 바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내 사정을, 나의 환경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인간적인 위로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녀요. 학교 다니듯이. 그래서 학교 다니듯이 가다가 특별한 사정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계속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참 진리를 알게 되면 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 주님을 더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길을 들어갑니다. 우리 카페에 향초가 있어요. 그 블루투스 옆에. 근데 이제 주중에 이제 향초를 이제 켜놓으면 이제 향초가 막 녹아요. 저녁쯤 되면 다 녹아요. 거의 밑바닥까지. 너무 예뻐요. 그 향초 옆에 가면 향기가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마치 구슬처럼 자락자락 빛이 비쳐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불을 딱 끄고 이제 집에 가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보면 어느 순간에 굳어있어요. 왜 굳었어요? 불이 없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구나. 불을 조금 켜놓으니까 녹아요. 조금. 그러다가 끝까지 안 녹아요. 그러다가 불 딱 끄면 바로 탁 굳어버려요. 그리고 불을 또 켜면 조금 녹아요. 그렇게 되면 한 번도 향기를 내지 못해요. 그냥 딱딱하게 굳은 상태나 마찬가지. 요한복음 7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랬냐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댔어요. 여러분, 흐르는 게 뭐예요? 이거는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흐르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이에요. 분명히 흐른다고 했는데 이 생수가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라고 했는데 언제 흐르는 줄 아세요? 양초가 다 녹을 때 흐르는 거예요. 물이 됐어요. 기도도요, 쬐끔하고 안 하고 쬐끔하고 안 하면 절대로 안 해요. 그냥 굳어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영적 싸움이 많아요. 우리 안에도 싸움이 있고요. 외부에도 막 기도 못하게 막 방해하고요.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공중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또 한계를 넘다 보면 양초가 다 녹아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양초가 녹는 게 뭡니까? 우리의 그 딱딱했던 자아들이 녹아서 향기가 막 흘러나옵니다. 이게 생수예요. 그때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한 번 흐르면요 계속 흘러요. 그래서 한 번 흐르기까지가 힘든 거지 한 번 흐르고 나면 이제 조금만 기도해도 흘러나와요. 우물처럼. 우리가 마중물을 붓고 막 힘들잖아요. 그냥 한 번 솟기 시작하면 계속 솟아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1시간, 2시간 계속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제발 사모하시고 제발 생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가 뭔지 모르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 설교자가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가 죽음이다. 십자가가 비참한 것이다. 십자가가 수치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얘기해도 난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지혜가 없나? 구해라. 구하면 주겠다고. 어디에나 다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내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 같습니다. 이 갈망을 주십시오. 그 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녹아서 물처럼 되었을 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솟아오르는 힘을 주십시오. 이 강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 나를 살리는 먼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